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선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깨끗한 자, 거룩한 자, 흠 없는 자,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우리를 더 이상은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를 정말로 의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의인이라고 대답했다가 교만하네, 그런 말 들을 것 같고,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아직도 그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할 것 같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사실 조금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느낌이 더 드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는 느낌이 더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의인 쪽보다는 나는 죄인이라는 느낌을 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수많은 말들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들, 내가 실제 취했던 행동들을 보면 의인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죄인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이라는 느낌이 더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에서 그렇습니다. 신분은 이미 나와 있는데 내 수준이 따라가지를 못하니 그런 자신에 대한 죄인된 느낌을 우리는 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린 예수 믿어 중생했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 자란 어른으로, 성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기는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는 존재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 존재로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모든 게 다 부족하죠. 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말을 합니까? 걸어 다니기를 합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까? 착하기를 합니까? 그냥 울어 제끼기만 하죠. 갓 태어난 아기는 물론 사람이란 존재라는 완벽하지만 그러나 그 기능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곧바로 사람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세상에 갑자기 사람이 착해지고 온유해지고 관대해지고, 그렇게 승질급한 인간이 갑자기 참을 줄도 안 알고 11조 헌금도 턱턱 알아서 내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렇게 되시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서서히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수준도 그와 같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라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몇 번 하고 은혜 받았다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도 척척 내놓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하는데, 실제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아니고는 되는 게 없다 말씀합니다. 기도 아니고는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는 무엇이든지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데, 그 달라는 것은 열매와 결과로서가 아니고 그 열매에 도달할 방법이요, 열심이요, 연습이요, 훈련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따르고 그 훈련에 참여하는 열심을 내는 것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내 몫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는 그 어느 것도 공짜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벽에 시계 좀 달아주십시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벽에 시계 달게 하려면 일단은 시계 사야죠. 못도 사야 합니다. 망치도 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벽에다가 시계를 대고 망치를 하고 또 못을 대고, 제가 망치질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박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벽에 시계가 이제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 벽에 시계가 달릴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도 하시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벽에 시계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박아 놓으시겠죠. 근데 어떨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떨 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게 할 다른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가고 연습해서 성장해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그분 홀로 독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 흘림과 때로는 우리의 손해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열매와 결과만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수고와 어떤 땀 흘림을, 지금 어떤 손해를 봐야만 할지 내가 해야 할 일과 방법을 알려달라. 그걸 우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주차 공간이, 좀 더 넓은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 공간 너무 좋습니다. 2,000평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보다는 그 주차 공간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일을 달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라. 아마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집에 와보니까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집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기대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바람을 휙 보내셔서 우리 집에 있는 먼지를 다 쓸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내가 빗자루 들고 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김명한 목사는 요즘 왜 저렇게 고기 한 점 얻어먹지도 못한 것처럼 얼굴에 핏기고 까칠합니까? 주일날 저 얼굴 볼 때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제발 저 김명한 목사 얼굴 윤기 좀 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시고 고기를 사들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열매만 따먹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 요구를 하고 있는가를 사실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2007년에 개봉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가끔 저도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인데 그래도 좋은 영화를 봐야 되겠죠. 이 에반 올마이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수작인 것 같습니다. 미국 영화인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미국식 자본주의가 좀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걸러내면 복음적으로 신앙적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에반입니다. 에반.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아주 한 가장으로 성실한 사람이고 자기 일에 아주 열심을 또 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그 선거에서 미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에 이제 진출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그런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역할로 이제 나오는 배우는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주 연기파 배우죠. 이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 그 역할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모건 프리먼이 에반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현대 시대에 더군다나 워싱턴에서 무슨 방주를 만듭니까? 그래서 이 주인 에반이 이리저리 막 피해보려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막 다 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볼 수는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마침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모든 언론들이 막 집중을 하죠.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참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는 꿋꿋이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참다 특히 아내가 그 남편이 하는 이 일을 참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결국 남편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으로 분한 이제 모건 프리먼이 이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죄다 영어로 하는 바람에 제가 영어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잠깐 그 줄거리를 실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끄시죠. Oh, excuse me. Can I get a refill, please? Coming right up. Thank you. Excuse me. Are you all 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Noah and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I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campaign promise.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영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건 프리먼이 이 주인공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가족과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뿅 하고 가까워지는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래, 자, 인내 촥.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 자, 용기 촥. 혹시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덕에 쉽게 가려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참 불경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때 들어 요구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닥그닥 참 쉽고 편리하게 나오는 하나님, 아무리 봐도 보고 또 봐도
도대체 정이 안 가는 저 김명환 목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결과만 달라 기도하시면 평생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합니다. 내가 오늘만큼 반드시 내가 저 김명환 목사 앞에서 내가 웃어주리라. 웃어주리라. 그렇게 결단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신분으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그러한데 여전히 그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는 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데가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고 불만스러운 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중생한 순간 완벽한 성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우리가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을 앞세우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주님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일의 결과가 의외로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이요 눈물이요 상처요 억울함이요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심었다고 확신했는데 나타난 열매들은 아픔이고 상처고 억울함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게 웬일인가?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정말 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놓고 보니까 나온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의 열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대체 이게 웬일인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했으나 육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옳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옳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옳으심으로만 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이 뭔데요? 하나님의 옳으심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시는 옳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렇게 막 금조하고 금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신앙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특징이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특징은 신앙의 본질인 성령의 열매들로만 나타나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신앙의 특징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야지 그 신앙의 본질을 막아서거나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이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품어줘야만 합니다. 회심하고 나서도 여전히 담배 못 끊고 있는 그 자기 때문에 저분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고통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면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이전 그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연배가 저희 어떤 작은 아버님 뻘 되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담배 다 끊었는데 저는 이 담배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체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들키지만 마세요. 들키지만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평안히 이제 가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남제일교회는 바로 이것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 속을 터놓고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동안 그 좋은 목사 되려고 나름 무진 애썼던 것 같습니다.
또는 신문이나 언론이나 또 주변에 들려오는 어떤 그 동료 목회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추한 그런 죄들을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는 나는 안 한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막 사고 안 치는 목사, 성도들을 절대 실망 안 시키는 이 목사 되려고 저는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잘 못했습니까? 저 잘했지요? 나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사고 안 치려고. 정말 성도님들 그 마음에 드는 목사 한번 돼보려고 노력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느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하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저 인간들과는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료 목회자들을 위한 그 눈물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 동료 목회자들의 그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는 저 목사처럼은 안 돼야지 다짐만 했지, 그 목회자를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는 저는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싸움하고 있습니다. 때로 가끔씩 들려오는 어느 목회자들의 그 불법적인 불의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싸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바로 판단부터 나오는데요. 이거 가지고 저는 싸웁니다. 아마 평생 할 것 같습니다. 참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의 그 약한 것과 못난 것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작심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양심에서 나오는 긍휼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되시든가요? 반드시 한 개 드러냅니다. 밑바닥 미천 떨어집니다. 결국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긍휼이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이 긍휼이 없으면, 이 품어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까지 서로 상대방 눈치 보며 흠 잡히지 않으려고 우리는 가면을 써야만 합니다. 속은 너무 아파서 무너지고 있는데 약점 안 잡히려고 얼굴에 우리는 회칠하고 다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가장 큰 용서와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서로 약점 들킬까 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비극이죠. 이건 불행입니다. 예수 믿고 있지만,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 믿지만 끝내 마지막까지 술 끊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술 못 끊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가겠습니까? 먼저 이걸 생각하시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끊어야 할 거 다 끊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끊어야 할 거 다 끊어낸 사람 우리 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저 사람은 저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도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우리는 여전히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아놓고 우리에게서 나가는 건 율법인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야 그래? 그럼 술 먹어도 돼,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행위를 그 사람이 한 걸 가지고 야 저 사람은 가짜다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술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정죄할까요?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이것으로만 확인받으며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다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 따라 오라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넘어지겠죠. 아마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우리 넘어질 겁니다. 근데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예수 닮아 서로를 품어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